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 9장입니다. 이것도 두 장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숫자나 뭐 지명이나 이름 같은 거 나오면 한번 좀 그 배경을 보자고요. 제6년 6월 5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666은 사람의 순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종이 되는 것도 6자를 씁니다. 그래서 종되고 종되었던데 5일에 하나님 지혜를 얘기해 5자는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지혜를 갖고 누가 잘못됐는지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든지를 판단을 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러니까 앞에 장로들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있고 내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잘하는 줄 알죠. 근데 같이 있지 않은 장로들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나한테도 있다가 또 성전에 가서 따로 있는 장로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에스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들을 여러 만났는데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에 장로가 돼서 있어요.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 장로 업무 보는 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슨 행정 처리하는 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뭐 이런 수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기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저 지역마다가 장로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하고 뭐 돌아가는 행정 업무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쭉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장로니까 존경하잖아요.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돈도 많고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잘 안 돼요. 가난하지만 오래 다녔다 해서 할 수 없이 장로해 주고. 그런 게 많아요. 자,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거는 뭐냐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형상을 봤죠.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죠. 어, 저기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또 내 생물의 그런 모습 나올 때 얘기를 했어요.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 빛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 얘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그러니까 머리털로 이렇게 쭉 이제 당겨서 위로 올린 거예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있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북쪽은 하나님 계신 쪽이에요. 근데 그 북향한 문에 하나님 계신 쪽에 뭐를 뒀냐면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팔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들이 우상에게 전부 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 발강가 경계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뭘 얘기냐면 거기서 받는 경계 그 발강가에서 봤던 거 마냥 뭐냐면 너는 경계해라. 너는 그들과 나누어라. 왜냐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고 너는 내 얘기를 듣고 내 말들을 전하며 내 마음을 전파하라. 즉 다르죠? 하나님 편과 사단 마귀 편과.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서 숱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서 막 병 고치고 뭐 방언하라 그러고 재물이 나온다 그러고 탐욕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복 받으라 하고 뭐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 세계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선교사 하라 그래서 가서 또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 명령인 줄 알아서 죽도록 열심히 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남들은 저 자기를 포기해가면서까지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 합니까? 28년 동안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죽도록 그 뭡니까 그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그 뭐죠 그뭐 사람 한국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 그놈들 IS인가 뭔가 그때 막 날뛰던데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조심조심하면서 어 필리핀에 서하고 뭐 또 어디죠 저저저 요르단인가 뭐 어디 있죠 거기서 아무튼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 요르단이 아니라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통틀어서 28년 동안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하고 같이 복음을 섬긴다고 갔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나가라 그러는 거. 이게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장로들이 결정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그 생명을 안 돌보는 거예요. 넌 가서 하다가 죽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정도 나이 되고 장로가 진짜 자기가 그 돈 없을 때 도와줬던 장로래요. 근데 장로가 되더니 마음이 삐딱해져 가지고 저기 뭐 친구지간인데 그 선교사하고 그러더니 그 장로가 아주 이 사람을 28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 왔던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깔봐요. 우리 제만 같아서 그렇게 고생했더니 딱 오시게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장로로 옹립을 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러죠. 그래서 장로 못 되게 하고 법이 그렇대요. 장로교 법이. 그런데 그분이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그 장로를. 너무 밉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씁쓸하면서도 뭐 하나님 없이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해서 그냥 들어줬죠. 근데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죽도록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왔는데 자기 모교에서는 살 데가 없어서 억지로 겨우겨우 마련한 큰 집 있던 것도 팔아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겨우겨우 남은 거. 아이고, 아니 더러운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는 뭐 왔다가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불교는 어서 오시오 하하 보살님 먹을 게 없습니까 여기 와서 사시지요. 차라리 불교가 더 나은 것 같아 기독교보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데 솔직히 얘기해야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불교도 뭐 다 사기치는 데니까. 여러분 좀 알아들으셔요. 이건 성경 말씀인데 에스겔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북적북적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이마를 무디게 만들고 그 얼굴도 무디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게. 자,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너무 가증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소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성전 뜰 아닙니다.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남이 못 넘어오게 하는 담에 그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구멍을 뚫은 거예요. 망가뜨리고 구멍을 뚫었다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분명 뭔 일이 있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한테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한마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을 성전 안에 두셨는데 그냥 야
그 필요 없다. 그거 없애버려. 이겁니다. 왜냐? 담에 이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은 담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경외하는 척 하면서 구멍을 뚫어서 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만들어. 하나님 경외하심을 망가뜨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근데 그 담을 딱 보니까 한 문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문이. 몰래 숨어 있는 문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이건 성전 안에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들 그림들이 잔뜩 있어요. 뭡니까? 거미, 저기 뭡니까? 저 곤충들, 뭡니까? 그 메뚜기, 바퀴벌레, 뭐 이런 게 그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손을 두 손 모아서 저 기도를 하고 그 사벽면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얘기 뭐냐면 우상들을 잔뜩 놓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하나님 계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데 장로 중에 70인 70인은 70이라는 숫자는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70이라는 숫자 7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을 얘기해요. 거기에 0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잊어버리는 또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게 되는 그게 70인이에요.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러니까 뭐냐면 70인 장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과 함께 집에서 장로들도 앉아 있어요. 어떻게든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장로도 있고 또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 70인이 더 많아요. 사실 에스겔 집안에 70인이 못 들어가죠. 그냥 그 중에 몇 분들만 있고 나와서 봤더니 개 같은 70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또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야사냐 이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근데 그 아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반. 바위 너구리예요.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 바위 하면 딱 맞아요. 바위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들으심 이러는데 야사냐 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들어야 되는 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아비는 바위 너구리예요. 하나님 바위를 숭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바위에서 기생하는 너구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구리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위 너구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야아사냐.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소리는 안 듣고 우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기독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 안에 체제 안에 목사가 있으면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권사, 집사, 무슨 전도사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런데 뭡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장로들이 목사를 바꿔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가 계속 말씀을 전하며 장로들은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장로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자들 베드로도 장로라 그랬고 사도들도 다 장로라고 불리웠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천주교 방식대로 뭐 교황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이제 서기경인가 뭐라 그러죠?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는 또 교구장이 있고 뭐 그렇듯이 장로교 성결교 이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때 일을 지금 현 기독교도 하고 있는데 왜 모르시냐고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난 분명하게 봤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압니다. 그리고 알아보려고 수도 없이 여러 사람 만나가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이거는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구나. 음녀 편에 서 있는 게 지금 현 기독교예요. 음녀.
이세벨 지파예요, 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여러분, 이 지금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엄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알려주려고 에스겔서를 미리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향로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올린 줄 아는데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온갖 부정한 곤충들 그려놓고 거기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태양신에서 태양 그림도 그려놓고 부처상도 있을 수도 있죠. 이들이 부처를 알았다면. 또 바알신도 막 그려놓고 별의별 우상을 다 그려놓고 그러니까 잡다한 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며 향을 피워요.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들은 진짜 믿었단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2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면은 또 건져가지고 하나님 편에 쓰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자 이겁니다. 즉 지 판단대로 하나님이 지가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성전에서 섬기고 이래야 될 여인들이 뭘 하냐면 단무스 이방 신을 위해서 곡을 하는 거예요. 슬프게. 단무스란 뜻은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어요. 뭐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혼자 예배당에 나면서 눈물 없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막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울어요. 계속.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애가 닿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시면 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리고 남한테 금식할 때는 얼굴을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척 하지 말라. 오직 조용한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이걸 이해해요. 근데 어떤 잘못된 목사놈이 가르쳤는지 그 밑에 교인들은 전부 다 나와서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애곡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깨닫고 이랬으면 울 수도 있고 땅을 치며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슬피 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래요. 뭡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어린이 전도협회인가 모시기 목사 막 거칠거칠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야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옆에 있는 자매들이나 밑에 배우는 교사들은 지금 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다락방에 같이 있던지 에휴,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 하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그때도 에휴. 누구라고 얘기는 몰라요. 유튜브에서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옵소서. 어디 손 내밀 데도 없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있습니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고 하시니까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도 말씀대로 잘 알고 또 네 마음이 간절하구나.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배워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잘 들어주는 줄 알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청년 때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우 여기 하나님 종들이 계신데 우리 식사 자리에서 한번 기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아 그래? 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서 조용기 목소리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난 속으로 '아니 왜 목소리를 저렇게 내지?'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아 형님 목소리로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 "이 새끼! 이 새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랬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따라해요? 왜 조용기 순복음처럼 해 가지고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인기가 좋아지는 비결입니까? 순복음에 있던 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목소리가 갑자기 자기 목소리에서 조용기 목소리 스타일로 기도를 하고 "그랬어. 아버지께서" 별 병신 같들이 지랄하고 있구나. 그때도 그랬어요. 청년일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담대하고. 그냥 자기 목소리로 하면 되지. 누가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합니까? 이게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이 겉모습들이요.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니 지금 두 번째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 자꾸 왜 안뜰이라 그러지? 안뜰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단과 사 있으니까 성소에 가까운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뭡니까 함부로 해요.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거 현관과 제단 사이라면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 성소 가까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난 25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올해가 2025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될지 조마조마합니다. 25는 하나님의 대적자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것을 섬기는 자를 25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성경에 봅니까? 지금 25인이에요. 그러면 252는 뭐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장로들입니다. 향로불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근데 떳떳하게 하나님 전을 등지고 안 보는 거죠. 하나님 쪽을.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신을 믿는 거예요. 태양신. 나는 분명히 사람 이름에 태양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삼손이 그 이름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은 사실은 해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근데 이들이 믿고 있는 건 동방의 태양이에요. 뭐냐면 죄산 받지 않는 자의 그 신, 태양신.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믿었잖아요. 태양신을. 그래서 저기 뭡니까? 콘스탄틴이 누굽니까? 태양신을 경배하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그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황제 자리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이든 그리스도든 예수님이든 막 섞어버려요. 이슬람도 막 집어넣고 불교도 집어넣고. 지금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보편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두가 공평하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불교도 이 같이 연합을 해서 순교하고 비구니 중들하고 같이 위아더 월드를 해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뭡니까? 이슬람화도 가가지고 우리 성전을 만듭시다. 아 그렇게 합시다. 어? 도와줄게요. 그리스 정교회 가도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다들 지들끼리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음료죠. 아무튼 그 분명한 거는 천주교는 음료입니다. 이세벨과인데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자들인데 그의 먹을 걸 주었는데 받아 먹은 게 개신교예요. 왜냐면 9개 항목을 서로 협의를 받거든요. 이슬람이 막 쳐들어오니까 신교, 구교하고 합쳐서 이슬람을 치려고 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사이에 그래도 같은 항목은 있어야 되지 알겠는지 9개 항목인가 내가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9개 항목을 서로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자 사도신경이 나왔죠. 사도신경.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누가 하는 얘기 그냥 내가
그냥 주워 떠드는 건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든 예수님 안 죽이려고 자기 손에 물을 씻고 이랬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저 죽여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래서 히틀러 때 6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다가 여자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지자 누구죠? 하사엘을 세울 때 엘리사죠. 딱 쳐다보면서 계속 민망할 정도로 쳐다봐요. 뭘 봤냐면 하사엘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애들까지 다 죽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천주교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천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더럽히고 이런 자들과 연합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게 같은 집 아닙니까? 큰형 작은 형이면 한 아비에게서 났잖아요. 한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초대 교회 때 분들은 뭐가 있냐면 막 핍박을 받고 환란을 죽임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암호를 정한 게 물고기예요. 심판의 하나님인 거를 믿는 자들의 십자가를 그래서 표시한 게 아니라 물고기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낮아진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암호로.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물고기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메시아를 만나는 자들은 반드시 물고기, 즉 하나님의 심판,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보면서 하나님 난 심판당할 자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여분네 아들 갈렙과 함께. 여분네 몸에 길이 준비됨. 또 갈렙은 개예요, 개. 하나님 난 개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셔서 뭡니까? 마음을 낮춰준 상태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갑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아는 게 내가 40년 동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40년 지나다 만나주시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인데 감사한 것은 40년 동안 내 마음을 밑바닥까지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적이 있느냐, 포로가 된 적이 있느냐, 눈이 먼 적이 있었느냐, 또 눌린 적이 있었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분명 포로된 자, 눌린 자, 속용된 자를 주님은 반드시 자유케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포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유가 뭔지 알며 속용이 됐는데 어찌 눈뜬 기쁨을 모르잖아요. 속용이 안 됐는데. 그 남한테 눌리켜본 적이 없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게 중요보다 이거 믿으면 더 좋아지겠지? 하하하하.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눌려봤어요. 진짜 죄 때문에도 힘들어 해보고 살면서 고통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사람들 모습도 다 마음에 거짓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하나님 진짜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이 있나요? 물어보는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전 지금 얘기하는 거 에스겔 때가 아니라 지금 현 기독교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17절. 아무튼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이 가증한 일이 적겠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강포가 뭡니까? 포악하게 강한 힘으로 일로 와, 다 나와 이놈들, 내 말 안 들어 막 하면서 없는 자들 막 채찍으로 때리고 돈 뺏고 칼로 찔러 죽이고, 죽여버려 그러면 가서 죽여야 되고,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지를 그 코 밑 가운데에 빵꾸를 내서 나무가지를 코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중심이 생기가 들어오는 데가 코예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는 데가. 이 생명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코골이 한 자는 종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 나무는 뭡니까? 자기 인도자인데 그가 우상을 섬기는 우두머리예요.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겨요. 지금 교회 목사들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난 그 마음들을 봤어요. 목사들 여러 만났으니까. 이 사람 마음엔 하나님이 없구나. 오히려 자기 생각이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따라요. 생각을 따라요. 뭐냐면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욕심이 있는 게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 마음에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복 받으라, 잘 되라. 네 아들이 대 좋은 대학 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기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가 100만 원씩 집어넣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방. 거기다 담은 1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돈 넉넉히 집어넣어요. 목사님 하면서 얼마 안 돼요? 상에다 올려놓으면, 봉투 열어놓으면 지폐가 수두룩해요. 수표가 있든지. 아이 뭐 이런 거를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와 오늘 돈 벌었네. 속이는 놈이나 속는 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난 욕도 막 합니다. 왜냐, 아닌 건 아닌 거죠. 난 수도 없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돈 받아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친구 만나서 술집에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또 가끔 화투도 칩니다. 솔직히 목사들 세계엔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그런데, 왜냐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나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있고 싶기를 원합니다. 뭐 속이고 뭐 그거는 다 인간적인 거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두니까요. 심판을 하시니까 너무 무섭죠. 자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9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금방 합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부터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살려주는 자 빼놓고 전부 다 죽이게 한다.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북쪽 윗길, 아까 어떻게 했죠? 북향한 쪽에서 우상을 막 세우고 거기서 막 태양신앙에서 막 이랬던 거기부터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이거 사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 얘기는 심판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면케하는 게 번제단이 놋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와 상관없는 자들을 그때부터 이젠 놋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사람이 나오는데 5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은 뭡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즉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보면 흰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베옷.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진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러니까 한번 순찰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상 섬기고 이게 맞고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막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모두가 다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호와여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런 탄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 기독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다녀요. 거기서 내가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탄식 안 합니다. 자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가 연합되는 거예요. 뭘로? 화목단체로, 친교단체로. 그리고 저 집에 딸이 있으면 내 며느리 상권 싣고 내 아들 주고 어느 장로님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요. 막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은 우상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름은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즉 마음이 상한 자, 우는 자, 비둘기입니다. 우는 자가.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교회. 비둘기인데 우는 자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몰랐었어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께 나 몰라요. 그럴 때 알려주신 겁니다. 여미마가 안 된 사람. 자, 욥의 딸 마지막 아들 이름 안 나와요. 마지막 절에 뭐가 있냐면 그 딸들 이름을 대요. 여미마, 굿시야, 게렌, 합북. 여미마는 우는 자들, 하나님을 진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얘기하고, 굿시야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뭐냐면 관유를 만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의 몰약, 육계, 창포, 계피입니다. 계피는 500세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걸 얘기합니다. 오자는 지혜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게렌합북, 아름다운 뿔이에요. 구원의 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여미마라고 줬습니다. 기초. 우는 자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비둘기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여미마. 여미마, 비둘기인데 속뜻은 우는 자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서 난 더 확증이 가는 거예요.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도 다 죽이래요. 왜냐?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목사한테 열매로 봐 나무라. 이게 감이면 그 나무는 감나무고, 이게 살구나무면 그 나무가 살구나무고, 이 나무가 열매가 가시면 그 나무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럼 밑에서 교육받은 자는 그 목사하고 똑같이 믿습니다. 아니 신천지 이만희 그 선생을 모시고 다니는 신천지 교인들이 뭡니까? 이만희처럼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이만희가 가르쳤으니까. 그럼 큰 교회 무슨 난 잘 모르겠어요. 순복교회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그렇게 윗대가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밑에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은 자는 없어요.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버려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싹 버릴게요. 그게 빵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신학 이론이나니 무슨 여태까지 교회 다녔던 거, 친구 관계 뭡니까?
교우 관계들 이런 거 싹 한 번은 끊어버리고 마음으로 실제로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분열을 자 주기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즉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이 그 이마에 인치시는 자들 얘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거는 성소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뭡니까? 25명이 어떻게 25인이 약 25인이라 했네요. 어떻게 합니까? 동방 태양신에게 사실 그들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단무스에 그 애곡하는 여자들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요. 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는 그 놈들도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외에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때를 채우라. 하나님 성전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을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내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냐면 같이 살고 있던 내 동포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 빠지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슬퍼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치리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세한테도 내가 칠게 너 비켜 그랬는데 모세는 진짜로 엎드려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좀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란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옷차림이 이 사람하고 다를까요? 다른 사람은 죽이는 심판자들이고 가는 베옷을 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게 에스겔서 이 쭉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얘기밖에 나올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두세 번 얘기 드렸던 거 여기서 마음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 신앙이 어떤가? 그냥 원초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여. 빵으로 0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옳은가요?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몇 명이나 들어올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조회수 한번 보세요. 거의 안 들어올 겁니다. 관심도 없고 내가 딱 뭐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가 맞냐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휴 이거는 또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사야하고 에스겔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동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바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